오늘 본문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실상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고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험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왜 이와 같이 고생을 하고 또 험한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는 야곱의 실수, 야곱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이죠.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거짓과 속임수로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훔쳤습니다. 그 결과 형의 분노를 사서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죠. 그의 실수, 그의 잘못된 선택이 그를 고생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야곱의 교활한 육신적 성향 때문입니다. 이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생기면 혹은 자기가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 교활한 육신적인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 야곱은 어려서부터 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는 여전히 이 교활한 육신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강했다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는 삼촌 라반까지 속이는 그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사람 안에 죄의 성품을 만듭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쌓이고 쌓이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대를 이어서 유전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삭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죄가, 아브라함의 그 죄의 성품이 이삭에게 고스란히 유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성품은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잘못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걸 압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육신적인 성향, 육신의 그 소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쉽게 죄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육신적인 성향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성향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 그 교활함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그의 실수를 만들어내고 죄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험한 세월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육신의 그 성향과 처절하게 싸웠던 것에 대한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분명히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속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죄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 비참한 상황을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속에 육신의 성향, 그 육신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죄가 자신을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죄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 비참한 그 실상 앞에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실수 그리고 이 강한 육신의 성향으로 인해서 결국 죄 앞에 넘어지고 험한 세월을 살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형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야곱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고향과 친구들을 등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 한 번도 집을 떠나 멀리 가본 일이 없는 그 야곱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 자기가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한 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어떤 수치심, 그리고 남겨둔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야곱은요, 이제 처음으로 혼자가 되어 본 거예요. 한 번도 혼자가 되어 본 일이 없어요. 처음으로 혼자가 되어 보았기 때문에 외로움과 또 고독함을 느꼈겠죠.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란을 향해 가는 길에 해가 지자 잠잘 곳을 찾습니다. 이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야곱이 허허 들판에서 좀 바람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나름 아늑한 곳에 자리를 잡고 베개로 쓸만한 이렇게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제 베고 누워 자는 거예요. 누워 보니까 뭐가 보여요?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밤하늘의 별은요, 연애할 때나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나 그게 낭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불안할 때는 그 밤하늘의 별이 자기를 더 초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잔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나는 집도 절도 갈 곳도 없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나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고 낭만이어도 여기저기 오고 갈 데 없는 사람에게는 밤하늘의 별은 그렇게 나를 서글프게 만드는 시린 별빛이에요. 지금 야곱의 마음,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오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이 들겠죠. 지금 야곱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초라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초라해질 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초라해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 건강, 내 학벌, 사회적인 지위, 재력,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찾게 됩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의지할,
이순신 장군입니까? 아직도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아직도 저에게는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에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을 치듯이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잠을 청하던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날 밤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대 절망, 절대 좌절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여정 중에 겪게 될 깊은 절망과 그 좌절의 시간을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은 복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이 정말 독특한 꿈이었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생애에 처음 보는 꿈이었고 처음 접한 신비였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가지게 되었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 또 죄책감과 수치심, 외로움과 또 고독함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신비한 경험은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의 베들레 사건에 대해서 딱 12절만 기록하고 야곱이 경험한 사건으로 끝내버렸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12절은 반드시 13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경험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어떤 의미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주변에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서 그걸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일부는,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다 라는 그것을 경험한 사건이면 그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은 엄청난 은혜와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장례식 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네? 그것으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기적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경험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야곱의 경험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13절로 연결이 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신비하다, 와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앙 교육을 받았겠으며 아버지와 함께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의 생애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베델 들판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전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단순히 가르쳐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변화시켜버리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베델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하질 않으니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잘난 맛에 사는데, 나 부족함 없이 사는데, 그냥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전해준 하나님은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를 않으니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니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보고 절망과 좌절을 맛보고 인간관계에서 아픔과 상처를 겪어보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이 마음이 가난해진 그 순간에 비로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마음이 강제적으로 가난해지고 초라해져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이 가난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그런 복된 분들 되셔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무지 인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불가지론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를 만나 주었고 너의 아버지를 만나 주었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누워있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제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절대 뜨뜻 미지근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갖추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의 픽션으로 만들어서 당시의 상황을 새로운 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았을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로마 백부장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전체적으로 조명한 영화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유대 사회 전역으로 퍼지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에게 이 사건을 조사하게 합니다. 로마 백부장은요,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터를 전전하고 있는 그런 로마군 장교입니다. 그의 꿈은 이제 로마로 진출해서 높은 고위직에 올라서 힘과 또 부를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죽음이 없는 일상과 평화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이제 성공해서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충격과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어서 이 무덤에 묻히는 장면까지 다 목격한 로마 장교인데 그 예수님이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눈에 보이는 이 로마가 세계의 전부였고 거기에서 성공해서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자기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전혀 다른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가 자신의 지위, 그러니까 호민관, 로마 백부장을 상징하는 이 반지를 벗고 명대사를 남깁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은 이제 난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였습니다. 자기가 분명하게 믿는 게 있어요.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초라해져 있을 그때에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15절을 보면 네 가지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네 번째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나에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야곱을 향한 축복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야곱을 향한 그 축복이 나를 향한 축복이라는 사실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광야와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간절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지키며 이끄실 것이고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꾼 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말로만 들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그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만나지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삶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깨달음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야곱이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첫 감탄이 두렵도다였습니다. 두렵도다. 이것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거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외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예배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고 손을 들고 싶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감격과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의 이름은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지금 자기가 베고 잤던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제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변화가 언제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찬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교회를 다녔지 않겠어요? 어떤 찬양이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짧은 찬양, 짧은 찬송가를 불러야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어떤 기도가 제일 은혜스러워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짧게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는요,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확연하게 느끼는 변화를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전에는 습관처럼 불렀던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요. 찬양을 부르는데 내 안에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찬양을 더 부르고 싶어요.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이 흥얼거려져요. 이전에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렸는데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집에서도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가 드려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또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서원이 생겨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함은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고 그런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서원으로 변하고 헌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요? 참된 예배에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뭐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격적이니까,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기쁨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시면 나도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의 물질관도 바뀌어요. 지금부터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세요.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1조를 해라 해서 11조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니 야곱의 삶에 진정한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초라해져 있던 그때에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고 야곱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 서원과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온전한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